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습니다. 갈릴리가 윗지방이죠. 근데 갈릴리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 이름을 보고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셨다 그랬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아주 흉측한 모습인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이 증명을 받는 거죠. 병이 나았다는 걸.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나았다. 그래서 근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은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거겠죠. 이제 완전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이제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제사장이 체크를 하겠죠. 어디서 고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는지. 그래서 네 병이 나았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건데 문둥병은 다 얼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온전하게. 그러니까 문드러진 코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떨어진 귀가 다시 붙고 이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걸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돌아왔다. 15절에 큰 소리로 그걸 봤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 제사장에 가서 깨끗함을 보이려고 갔죠. 우리 병이 나았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병이 나았다는 걸 증명하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몸이 완전해진 거예요. 완전해져. 그걸 보고 놀란 겁니다. 놀라서 그걸 보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뭐 우리 하면 할렐루야 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아시리아에서 막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강제 결혼시키고 유대 민족을 없애려고 시도해가지고 이 강제 결혼시키려고 해서 이 막 들이섞여서 혼혈족이라 그러죠. 혼혈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조상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 팔레스타인도 그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 옛날에 디아스포라 될 때 그 흩어지지 않냐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살기 힘드니까 아랍 족속들하고 막 섞여 버린 거죠. 막 이 혼혈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고 디아스포라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보니까 거기 있는 잡족들이죠. 잡족들. 그래서 무시하고 전쟁 일으키고 싸우고 계속 그런데 꼭대기로 올라가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실 그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 쫓겨나가는 사람들은 그 괜찮은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쫓겨나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에
왕족이고 귀족이고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 가난한 사람들은 안 잡아갑니다. 그냥 거기 그대로 살게 했다. 성경에도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디아스포라 되고 로마에 망해가지고 막 흩어질 때 배를 구할 수 없는 사람, 배표도 살 수 없는 사람, 요즘 얘기하면은 기차표도 살 수 없는 사람, 버스표도 살 수 없는 사람은 거기 눌러 사는 겁니다. 거기에 어딜 가요? 거기 눌러 살고, 뭐 식민지가 되면 거기 또 두들겨 맞으면서 살고, 거기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이죠. 팔레스틴 사람.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2000년 동안 그렇게 지질이게 살다가 현대 사회가 되어서도 그렇게 멸시받고, 굉장히 많이 통제받고 살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도 중간에 종교도 자기들이 바꾸려고 바꿨습니까? 마호멧이 일어나서 강제로 개종시키니까 바뀐 거고, 그 디아스포라에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사니까 자기 유대교를 가지게 된 거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볼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아랍어나 히브리어나 좀 비슷합니다. 자, 그걸 보고 예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냐?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병이 났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깨끗하게 온전히 병이 걸리기 전 상태로 돌아왔다는 걸 예수님은 안다는 거죠. 예수님은 치료하실 때 완전히 치료하시는 거죠. 완벽하게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돌아가는. 그래서 서운해하시라.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뭐 직설적으로 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배은망덕한 작자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 한 사람에게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는데 그 병에서 깨끗해졌습니다. 플러스해서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영혼까지 구원받은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야기하기를 4대 중증 병이 있습니다. 암이 있고 또 뇌혈관 질환이 있고 심장, 또 희귀성 난치병. 이게 생명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회학자는 그 현대 사회에서 이런 그 4대 질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바로 불감증이다. 불감증, 안전 불감증, 도덕 불감증, 또 이런 감사 불감증,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또 산업 현장에서 재해 재난이 계속 일어납니다.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대요. 도덕 불감증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세상에 막 꽉 차, 점점 죄가 커져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10분의 1 정도만 돼도 막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데 요즘은 떳떳합니다. 다 떳떳하고, 그리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죄를 짓고도. 그러니까 비싼 변호사를 사면은 다 무죄요. 집행유예고 무죄. 이런 시대가 되어가니까 이 돈으로 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하니까 죄가 막 점점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죄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 가상화폐로 인해 가지고 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그 잡힌 사람이 있죠. 몬테니그로에서 작은 나라에서 잡혔는데, 그 사람 잡혀가지고 이제 한국과 미국 검찰에서 서로 송환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댓글에 보면은 그 하나같이 무슨 이야기하면은 미국으로 보내세요. 그리 나와요. 미국으로. 왜? 한국에 오면은 돈 주면 다 풀려나간다. 돈 주면은. 비싼 변호, 어쨌든 사기를 쳤으니까 돈은 엄청나게 많겠죠. 자기 사기친 돈이. 그걸로 10분의 1만 수백억을 변호사 주면은 풀려난다는 거예요. 풀려난다. 미국은 그런 게 없거든.
그리고 그런 범죄에 대해서 미국은 막 50년, 100년씩 막 때린다. 미국으로 보내라고. 우리나라에도 손해 본 사람 다 많지만은 그 사기 사건은 회수가 안 돼요. 회수가. 미국으로 보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걸려 있는가, 그걸 우리가 그런 것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현대 시대의 또 문제는 뭐냐? 감사 불감증. 감사, 은혜를 모른다는. 선생님 은혜도 모르고 부모님 은혜도 모르고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도 모른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9사람은 감사 불감증입니다. 몸에 나병이 있을 때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 들고 멀리서 큰 소리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깨끗함을 받은 후에는 감사하지 않고 갔다는, 아마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자기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드리다가 그걸 믿기로 해서 붙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었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은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 다르겠죠. 그 다 가지면은 교만해집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 힘으로 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 또 재산이 많은 사람, 뭔가 많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제 친구 가운데도 박식한 친구 있는데 성경도 제가 모르는 것까지 어디서 찾아내고 그래요. 이 성경을 워낙 많이 읽어가지고 불경도 많이 읽어서 불경도, 그 다음에 그 유학 서적들도 이 댓글에 한자까지 막 적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무슨 키보드에 이 핸드폰에 한자까지 치냐 그러니까 한자 치는 그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걸 한문을 자기가 알아야 그 한문이 막 나오죠. 그래서 박식해요. 뭘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고 막 나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목사하고 지가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또 대화하면 또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고 마음이 조금 열려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막 그러죠. 몸이 약할 때, 물질적으로 공공할 때, 또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소외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을 뛰어넘습니다. 약점이 축복으로 변해집니다.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생길이 다 험하고 힘들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천국에 우리가 이르러야 할 길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니까 참 삶도 고단하고 힘들고 또 어렵고 고통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 천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니까
그때 이를 때까지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나 모욕이나 궁핍이나 핍박이나 공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왜?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도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뭔가 조금만 틀어져도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정말 기적처럼 매일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은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라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지만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전에 수도가 없을 때 이 그 펌프로 물 먹을 때 물 조금 붓는 걸 맞성물이라고 그러죠. 조금만 부으면은 펌프가 마치 기침하듯이 켈록켈록 하다가 물이 쫙쫙 나와요. 물이 쫙쫙 나와요. 예. 그 물로 음식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다 했다고요. 예.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창고에서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수백억의 재산가가 작은 이 가게에 들어가서 아주 뭐 한 음료수 1,000원짜리 하나 사고 그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이 작가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감사를 잘하더라고요. 감사를. 특히 없는 환경에서 성장해서 뭔가를 얻은 사람들은 이 감사를 잘한다. 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또 긍정적입니다. 항상 긍정적이에요. 항상 긍정적. 긍정적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축복을 내린 거죠. 다이소의 회장 그 이야기 책에 나오는 거는 제가 읽어보니까 그 사람 또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40대 중반이 넘어서 천호동에서 이 조만한 가게를 차렸잖아요. 가게를 차려가지고 구멍가게 비슷하게 하면서 일본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1,000원짜리 샵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게 20년 만에 몇십 조가 돼 있어요. 남들이 다 명예퇴직하고 한국 사람들이 명예퇴직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치킨집이라 하잖아요. 명예퇴직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은 그 돈도 없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런 엄청난 그 사업가가 됐는데, 그 1,000원짜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누가 1,000원짜리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구멍가게 하겠어? 내 인생이 하면서 뭐 수백억 하고 아니면 몇 억을 수출하고 그래야지. 다 그런 마음 갖는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2장 7절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도 그러지만 저도 젊었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목회자가 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미 그 길에 들어서 가지고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그런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상태에서 감사라는 거죠. 감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감사한 거죠. 감사. 넘치는 감사.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까? 넌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저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 왕이 되었는데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네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왕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더하여 장수와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 감사가 이 습관처럼 나와야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영어권 사람들은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 쏘리가 입에 달려 있더라고. 쏘리, 미안합니다. 그리고 땡큐. 내가 이 가다가 내가 부딪힌 같은데도 쏘리. 그리고 미안, 죄송해요. 그리고 조금 아주 사소한 것도 땡큐 그러더라. 우리는 뭘 제일 많이 합니까? 아이고지 아이고 툭하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리고 기뻐도 아이고 이런 일이 났네. 그리고 아이고야 아이고 나는 가노라. 맨날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이 그냥 이 몸에 막 배인 혈관 속에 막 흐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는 고맙습니다. 제가 어디 읽어보니까 이 감사합니다는 이게 중국어에서 나온 거래요. 중국어에서 세세에서 나온 이 감사를 한자래 함자. 순 한국말은 고맙습니다라는 고맙습니다. 이거 고맙다는 순 한국말이고 감사는 실제로 한자로 쓸 수 있습니다. 감사는 중국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걸 또 읽어봤어요. 우리 이제 고맙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고마워해라가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냥 90도로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 아마 자기에게 뭔가 있으면은 예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감사가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감사가 흐르면은 이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이 돼요. 항상 좋게 보고 그렇게 됩니다. 이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늘문 열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